내일이 크리스마스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 즐기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3번 오십니다. 3번. 첫 번째,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한 아기로 오셨죠. 그때는 동방박사 3사람하고 또 들의 목동들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소외된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또 불이웃 돕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들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빠져있고 예수님이 오심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만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새 생명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기쁨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저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영광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만날 것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무서운 진노의 얼굴을 하신 그런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그런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 말씀 본 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무서워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문들을 다 꼭꼭 닫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후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을 했죠.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평화,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러나 거절하면 평강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거절하면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평강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 평강의 주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는다라고 해서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더 힘든 거 아니죠. 평강과 심판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사람들은 평강의 주님을 거절하고 심판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평강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지 못하고 겉으로만 즐거워하지만 결국은 언젠가 무서운 심판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의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 눈앞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생각,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죽은 자가 내 눈에 보인다? 그럼 뭐죠? 유령이죠. 귀신. 그렇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생각에 근거해서 눈앞에 계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이거는 유령일 거야. 예. 진짜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봐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건 유령이야, 귀신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먼저 깨어져야지, 말씀을 먼저 바르게 깨달아야지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치 귀신 본 것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38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것을, 귀신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그리고 만져보아라,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인지 어쨌든 꿈인지 생신지 여전히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1절부터 보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두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찾으신 것은 아니죠.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지신 그런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달라 그러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못 박힌 손과 발 만져보라고 하시죠. 음식까지 드시죠. 그러니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지신 그런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다 풀어 가르치시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의심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그들의 눈앞에서 음식을 드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똑똑 얘들아 나다 노크 하시고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들어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모여있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들을 다 닫고 잠궈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면 문 열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오시지 어떻게 갑자기 펑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런 거는 주로 귀신이 나타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들의 몸과 다른 완전한 부활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공간을 초월하는, 벽이 있어도 벽에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모든 한계를 벗어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 몸은 부활하게 될 때 나사로의 몸처럼 부활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여전히 아프고 늙고 죽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천국 가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고속도로 깔고, 그렇죠? 어디 뭐 좀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또 비행기 만들어서 타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천국에는 비행기 없고 기차도 없고 차도 없고 고속도로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좀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들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시지. 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지나치게 친절하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또한 그들 눈앞에 나타나서 자, 만져봐라. 그리고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물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좀 예수님 만나서 허그도 하고 그렇게 되면 보다 분명하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만지라 그러시고 왜 특별하게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제자들과 달라요.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가졌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직접 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은 뭡니까? 직접 본 사람이죠.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하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셔서 사도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직접 보았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로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직접 보았고 그리고 본 것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혹은 사도적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또는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통해서 보거나 들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그 목격자들 사도들이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동시에 사도적 복음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거기에 12 플러스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지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들이 능력을 받고 이 12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순교해서 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더 이상 보충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도가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으니 또 한 명을 뽑자, 보충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의 역할은 점점 끝이 나고, 이제 그래서 사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한 명씩 죽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사도를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사도는 계승되거나 계속 이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지금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 봤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으로, 믿음으로 보았지만 실제 우리 눈으로 본 목격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들에게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진짜 증인에게. 증인이 누구죠?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가면 됩니다.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본 것을 증거한다 라고 데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 지금 없죠. 그러나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곧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체험한 어떤 놀라운 일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또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증인들에게 데려가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인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또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44절부터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말씀을 쏙쏙 잘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좋건 나쁘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그 성실함과 또 나의 행함과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같이 변덕스럽고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늘 기쁘게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4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그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 여러 번 공부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46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핵심 세 가지죠. 첫째,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자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운동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바르게 살까? 세상을 좀 좋게 만들까? 그런 운동들이 많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착하게 살 수 없고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런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나아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오신다고요? 3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오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곡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성탄절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인 그 사도들이 전해진 그 복음 위에 이제 굳게 서서 늘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날을 바라보며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